오늘 함께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빌렸죠.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돈을 갚는 대신에 잠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간 그는 아무도 자신이 어디 있을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린 누군가가 고소를 했고 얼마 뒤 그는 경찰에 의해서 사기죄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불법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벌금을 낼 돈도 없어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개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같은 말로 죄를 지었을 때도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불법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 하나님을 먼저 거역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인데도 그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의 당시에 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도 영을 선한 것도 거룩한 것이라 하고 육체는 악한 것,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거나 반대로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도 부인했어요. 요한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13개의 율법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인류의 첫사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곧바로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알려주셨죠.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받게 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로 죽임을 당하고 각이 뜯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가 이렇게나 잔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렇게 속죄를 하고 생명을 얻었지만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 짐승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로는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불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고 각이 뜨이고 피를 흘린 구약의 그 짐승처럼 나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이 다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죄의 유혹에 부딪힐 수 있겠죠.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죄를 지었고 내일도 지을 것이니까 죄를 씻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매일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출을 하고 집으로 와서 발이 더럽게 되었는데 또다시 더럽게 될 거니까 안 씻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간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더럽게 될 거라고 씻지 않게 되면 발에서 냄새가 나고 무좀이 걸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겠죠. 다시 더러워지더라도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매일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결국
죄와 친구가 되어 죄로 인해서 나에게 냄새가 나고 있는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불법으로부터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 613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해야겠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화살을 겨누는 사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조차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기는 쉽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는 행동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그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욕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단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모욕하던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죠. 지금 내가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믿고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면 마음으로 또 입으로 죄를 짓게 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은 나랑 너무 마음이 안 맞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도 사망이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죄를 짓고 사니까 지금처럼 죄에 빠져서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라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대림절 4번째 주간 곧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죄에 빠져서 이전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로 늘 씻김받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